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하심과 그리고 임재하심과 그리고 실제하심, 현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탄이 무엇이냐? 성탄은 하나님의 선제를 믿는 것, 그리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재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설명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갖고 계시는가, 그렇게 초등학교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음악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이,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자체가 웅장하고요, 권위가 있고요, 위험이 있고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거는 선포입니다. 이거는 명령이 담긴 선포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가 믿어라. 우리 인간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폭발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또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질문이고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근원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요. 그래서 그 신화 중에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 중에 제일 큰 신은 제우스. 그 신들 중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일 큰 신은 제우스다. 그리고 제우스의 부인은 헤라다. 헤라. 그래서 화장품도, 여자가 쓰는 화장품, 좋은 화장품, 헤라라고 하는 화장품도 있지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포세이돈이다. 술을 다스리는 신은 바카스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은 데메트리다. 사랑을 지배하는 신은 아프로디테다. 힘을 가장 갖고 있는 그 힘의 신은 뭐냐? 타이탄이다. 이렇게 많은 신들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의 시작은 누구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무엇이고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행운의 신, 운명의 신, 요행의 신, 재수의 신, 기적의 신, 출세의 신, 승진의 신, 대박의 신, 아름다움의 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 앞에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것은 거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인격과 그리고 계신이라고 하는 빙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나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랜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아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빛이고 아멘. 그리고 생명과 빛과 말씀이고 하나님이 되신 그 신적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아멘. 그게 그냥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5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생명과 빛과 하나님과 말씀과 창조. 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말씀과 하나님과 생명과 빛과 그리고 창조, 이 5가지. 5가지가 우리의 모든 지식 중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지식입니다. 그거는 놔두고 우리는 무엇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건강,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앞세우고 나가니까 이 세상의 근본적 조직과 스트럭처와 뼈대가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느냐? 문제투성입니다. 최고 권위자이시고 최고 존재이시고 최고 지존이시고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과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지은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설정한 셋업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나사를 풀어요. 나사를 풀어서 하나 둘씩 뺍니다. 누가 전부터 계셨느냐?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느냐? 누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겠느냐? 오래 하겠느냐? 빼니까 이 세상이 뒤죽박죽 됩니다. 갈팡질팡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선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제.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오래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꼭 모셔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못을 박듯이 탕탕탕 못을 박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허상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좀 이상하고 헛소리 할 때 어디 개가 짖느냐 그럽니다. 왜 개가 짖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분이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입니다. 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단수 대명사인데 그거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무심코 들어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나무를 믿고요, 신적 존재를 하늘이라고 믿고요, 신적 존재를 그냥 막연한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천지신명이여 하늘에게 비나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꼭 마음속에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하셨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와서라고 하는 말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제가 가는 거는 그냥 온 것이라고 말하고, 어른이 온 것은 오셨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이 가는 거는 방문이라고 말하고, 임금님이 가는 거는 왕님이라고 말하고, 더 크게 더 높여서 말한다면 이거는 임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임재입니다. 왕님입니다. 왕님. 가까운 거리를 가는 거는 그냥 들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왕님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그 말로 말하면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파루시아. 그걸 또 다른 라틴어로 말하면 어드벤트라고 말해요. 어드벤트. 오셨다. 어드벤트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명절로 말한다면 이때를 가리켜서 오늘 주일날을 첫 번째 어드벤트다. Great Advent First Sunday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드벤트,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오신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셨다라고 말하고 하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친구가 내 집에 들렀다. 왜 왔니?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무슨 목적으로? 아니야. 아무런 생각 없이 들렀어. 그래? 그러면 잘 가.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장님이나 우리의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들렀어요. 그러면 긴장을 합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오셨을까? 그 높으신 분이 왜 내 사무실에 오셨을까?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나? 혹시 뭐 시찰하러 오셨는가?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최소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중국을 방문했다. 최소한 아프리카를 방문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정치적인 화합이라든가 경제적인 도움이라든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문의 목적, 임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방문하시는 분과 방문을 받는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빛을 비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니 노래를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느냐고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어두운지 내가 빛이 없는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요.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내가 어두움인데 내가 어두운 줄을 몰라요.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나는 그래도 읽을 줄도 알고요. 나는 그래도 계산할 줄도 알아서 그래도 나는 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이 기하를 가리켜도 몰라요. A를 가리켜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것도 모르느냐 이 답답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내가 어두운지 모르고 삽니다. 어두운지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둠이 없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겼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그냥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편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verything is fine to us. 오지 마세요. 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의사는 괜찮지 않다고 그래요. 나는 밥 잘 먹고 나는 운동도 하고 나는 잠도 잘 자는데 의사가 차트를 쫙 보더니 몸이 안 좋습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의사가 옳습니까? 나는 맞았다고 열심히 글을 쓰고 답을 썼는데 채점하는 선생님은, 교수님은, 선생님은, 우리의 은사님은 너 이거 틀려서 잘못됐어 고치와. 나는 결제 서류를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사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대자야 다시 해와.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높으신 양반이 옳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기를, 생각하시기를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도 100살을 사는 거는 빛이 12시간 비치고 어둠이 12시간 비쳐서 그래서 살다가 죽지, 이 세상에 전부 다가 캄캄한 밤이라면 다 죽어요. 1년도 못 살아서 다 죽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어둠은 뭡니까? 죄악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 떠나는 것, 무시하는 것, 배반하는 것, 경멸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는 것, 이게 다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오늘 장로는 기도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빛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다 죽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인천 앞바다 영흥도 바다에 22명이 배를 타고서, 낚싯배를 타고서 낚시를 하다가 그 중에서 13명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권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곧 죽을 것.
빵을 주면 뭐합니까? 떡을 주면 뭐합니까? 졸업장을 주면 뭐합니까? 그게 귀한 선물입니까? 귀한 선물은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물 중에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라고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셨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속에 어둠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거기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많은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영광이요, 영생은 기쁨이요, 영생은 감사요, 영생은 찬송이요, 영생은 배부름이요, 영생은 천국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는 거고, 멸망하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냐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 구조선이 오는 겁니다. 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10절 말씀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안 했으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those who receives him as Christ, my Lord. 어떻게 된다고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임재입니다. 임재는 선재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고요. 근데 그 임재가 강 건너 불구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났습니다. 꽝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났네. 사고가 났는데 누가 죽었나 보는 거는, 그거는 임재로 끝나지만 나에게 현재 실제 하진 않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인가요? 가족이요. 가족은 나하고 항상 같이 삽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배만 탁 드리고 바이바이 하고 인사하면 그게 무슨 가족이고 식구입니까? 그냥 군중에 불과한 것이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식구입니까? 내 식구가 아닙니다. 누가 내 식구입니까?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악수하는 사람. 그거를 가리켜서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 3사람인지 4사람인지 뭐 2사람인지 5사람인지 모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 저 별은 나의 별이 아니고 저 별은 예수님의 별이다. 저 별은 나의 별 따라 왔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구간에 와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예수님께 드린 것은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받았느냐? 왜 마음으로 받았느냐? 그는 볼품이 없고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사람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 아멘, 그분은 나의 왕, 그분은 우리의 왕,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휙 돌아가서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과 사귀기를 원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를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권세가 뭐냐? 권세. 파워가 뭐냐? 구약을 너무나 많이 믿으면 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아, 그거는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마음케 하셨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축복은, 파워의 축복은 생명의 축복, 아멘. 빛의 축복, 아멘. 영생의 축복, 아멘. 믿습니까? 이 복은 천국의 축복. 아멘. 요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시편 1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시편 1편 바라면 나는 교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죄인이 심판에 이르지 못하로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이 권세는 천국의 권세, 영생의 권세.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요? 나타나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영접을 해요? 세상에 왕과 같은 그런 화려한 모습을 가지지 않은 분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마음의 결심입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분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못생긴 사람도요, 마음속으로 이쁘다면 이쁜 겁니다. 고슴도치도 내 새끼입니다. 왜요?
내 새끼처럼 이쁘다고 하니까 이쁜 겁니다. 좋은 것도요, 안 좋다 말하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맛있는 것도 안 맛있다 그러면 안 맛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심이에요.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을 살면서 오 해피데이, what a wonderful day라고 말하고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걸어가면서 살면 이 세상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따라 또 왜 날씨는 추워. 왜 이렇게 또 비는 내리는 거야. 왜 그렇게 또 낙엽은 또 바람에 날리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슬픈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음의 결심입니다. 아름다운 날, 행복한 사람들, 축복된 가정, 은혜로운 교회,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세상,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축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영접을 하세요. 미워하는 사람도 내 사랑이다 영접을 하세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영접을 하세요. 그러면 싸움이 변하여 화평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내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 멋진 맨션 집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내 집이 있습니다. 이제 곧 천국으로 이민 갈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선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까? 아멘. 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또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